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첫 주일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자, 자녀이면서 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요, 매우 상반되죠. 하나님 자녀다, 또 종이다. 자녀와 종이라는 말은 매우 상반된 가치를 지니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선명할수록요, 인생으로서 무익한 종이라는 가치 또한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종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이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1절 보시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그림이 두 장 나와요. 그려지시나요? 첫 번째 그림은 빼빼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도 아주 화목한 가정의 그림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식은 밥 한 덩이 놓고 식구들이 나눠서 밥을 먹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그런 화목한 가정의 그림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은 뭡니까? 그 반대죠. 굉장히 풍성한 식탁이에요. 진수성찬이 가득한데 막 다투고 불화한 모습이 역력한 그런 가정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어떤 그림이 훨씬 나아요?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낫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놀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는 불화하면서 살아도 좋겠대요. 괜찮겠대요. 그냥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대. 그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본 적 없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그 자기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사람이 다 싸우고 다투고 살지 화목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딱 이 마음이 자기 결론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화목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사람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차라리 넉넉하게 부자로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람의 삶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안 된다는 그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니까 안 될 거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많아야지,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물론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매우 진중하게 대해야 돼요. 밥은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 신년 되면요, 뭐 신년 금식 성회, 뭐 신년 금식 기도회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정말 뜻을 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보면 자기는 밥 하루도 못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은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절대 밥은 못 굶어, 금식은 못해,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그런가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야, 믿음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우리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커요. 강해요. 그걸 이긴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먹고 싶어하는 욕구, 자고 싶어하는 욕구, 육체의 욕망들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고 그거를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금욕주의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성경에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의 욕구들을, 그 욕구를 채우는 걸 죄라고 여겨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정면 대항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도 또 한편으로 반대로 우리가 본성의 욕구에만 충실하고 거기에만 묶여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빗나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중하게 인간의 이 육체의 욕망들, 욕구들을 채우는 것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살아갈 것처럼,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만 묶이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고요, 빗나간 신앙입니다. 사람이 본성의 욕구대로만 산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육체의 욕망대로만 산다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밥은 소중합니다. 밥이 은혜예요. 밥이 사랑입니다. 음식이 넉넉하면 좋습니다. 음식 가득한 것도 은혜입니다. 음식을 풍성히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풍부하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은혜를 결정하고 사랑을 결정하는,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 변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만, 그게 많아야만, 그게 풍부해야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이 행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음식 양이 적으면 사랑 못합니까? 음식의 질이 좀 낮으면 사랑 못합니까? 음식의 양이 적어도, 음식의 질이 낮아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요, 그 집에 음식이 박하고 그냥 싸구려 음식만 있으면 가족끼리 화목하기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박한 음식을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목할 수 있고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많으면 좋지만, 질이 높으면 좋지만, 더 좋겠지만 그게 최고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 먹는 것을 유난히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수입육 같은 거, 저급 값싼 수입육 같은 거 안 먹는 분, 농약, 유기농 이런 거 붙어야만 딱 사는 사람 있어요. 나쁩니까? 아니에요. 좋은 음식 찾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유해가지고 다 그런 음식, 질 높은 음식 먹고 살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러죠. 먹는 것에는 별로 관심 안 둬요. 근데 유난히 또 입는 거,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것에 유난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뭐 넷대루라고 그런가요? 넷대루가 네임택, 일본식의 엉뚱한 발음이 넷대루라고 하는데, 그 라벨에 아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어이 뭔가 좀 알아주는 유명 상표가 겉에 붙건 안에 붙건 꼭 그게 붙어 있어야 뭔가 좀 자기 자존감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요새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또 뭐 옷이나 가방 이런 것보다도 그 얼리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이런 거를 꼭 새로 나온 거 써야 그 만족하고 뭔가 자기가 좀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가지고, 타는 차 가지고 어떤 자기 정체성에 뭔가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개인 취향일 수 있고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또 좋은 옷, 좋은 가방, 얼마든지 그런 것들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쁘지 않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면 나빠요? 그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해서 그게 없으면 슬퍼. 그게 없는 나는 불쌍해. 그걸 못 갖는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그 가치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있으면 더 편하고 좋지. 그래, 좋다 박수도 쳐주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슬프고 그걸 못 가져서 내 인생은 초라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고 그것은 악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을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질 높은 것, 최고급 음식만 먹어서 건강하고 생명이 오래 살 것 같으면 부자들은 절대 8, 90 이전에 죽으면 안 돼요. 안 그럽니까? 생명을 결정하는 것,
내 생명의 질을,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 나를 감싸는 옷, 내가 타는 차, 뭐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내 생명과 건강,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줍니다. 조금은 가치 있게 할 수 있어요. 또 덜어는 그게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유지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손에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그분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손에 쥔 것들, 가진 것들, 취한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잘 누리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거기 목매달지 마세요.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에이 뭐 엉뚱한 거 신경 쓰고 욕심내. 이러지 마세요. 좋아. 그러면 좋겠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못 갔더라도 없더라도 괜찮아.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자체가 어떤 메이커, 고가의 옷이나 액세서리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을 받은 거룩한 성전된 몸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짝퉁 가방이면 어때요? 10,000원, 20,000원짜리 짝퉁 가방이면 어떻습니까? 그 가방 안에도요, 넉넉히 담을 수 있어요, 사랑을. 그 가방 안에도 사랑을 담아서 갈 수 있다고요. 짝퉁 가방, 싸구려 가방에도. 어떻습니까? 오래된 구형 핸드폰, 초라합니까? 근데 그런 걸로 전화하면 통화가 잘 안 되나요? 톡이 안 가나요? 정말 오래된 저가 기종의 구형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통화는 다 돼요. 톡도 다 가요. 사랑과 격려를 담은 통화,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톡은 충분히 간단 말이에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 그들은 재물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은혜로 재물도 복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 재물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 재물을 뛰어넘습니다.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2023년을 아주 힘차게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절 볼까요? 2절. 자,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다가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무익한 종, 그 무익하다는 것은 종의 자세에 관한 거예요. 내가 주인 앞에 별 대단한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주인이 볼 때 주인 앞에서 내 가치는 하잘 것이 없다라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이 진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 앞에서 종은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종이어야 맞습니다. 큰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어떤 종이어야 돼요? 슬기로운 종이어야 돼요. 이 슬기라는 말이 이 순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니에요. 한자가 안 들어간 순우리말 슬기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우리말인데요. 제가 지금 무익한 종과 슬기로운 종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 맞아 그래 무익한 종이면 정말 슬기로운 종이겠다 그렇게 되겠다 이게 좀 연결이 돼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무익한 종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것이 선명한 사람이 주인 앞에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는 뭐예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난 무익한 종이야. 나는 종이야. 그냥 주인이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명하든 나는 순종할 뿐이야. 순종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순종할 뿐이야. 무익한 종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권위에 대한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순종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눠요.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순종에서 갈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두 사람을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두 인물이 딱 보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이 두 사람이 딱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아들의 행실은 어떻다고요?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종인데 슬기롭고 주인의 아들인데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이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이 굉장히 슬기로운 유전자를 골라서 태어난 종이라 슬기롭고 주인의 아들이지만 얘는 유전자가 부정적인 유전자만 싹 모아가지고 생긴 아들이라 어리석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무엇으로 슬기와 어리석음이 갈린다고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아버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 뭐가 돼요? 개망난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경우를 보십니까? 부모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요, 절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종은 비록 종일지라도 슬기롭게 됩니다. 여러분, 노하우라는 말을 알죠? 노하우, 어떻게 얻습니까? 노하우? 학교 가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면 노하우가 생기나요? 물론 얻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얻어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쌓여요. 장사도 장사 바닥에서 막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 뭔가 거기서 쌓인 노하우가 있잖아요.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라고 하는 걸 쌓습니다. 종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순종해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요. 주인이 일 시켜서 밭일 하다 보니까 일은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쉽네. 또 뭐 창고 뭐 정리하는 일 이렇게 하니까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좀 쉽네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전에는 한 10분 걸렸던 일이 늘 반복해서 하니까 한 8분, 7분, 5분만 해도 하게 되고 숙달되게 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어때요? 또 소위 퀄리티도 높아져요. 처음에는 일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매끄러워집니다. 깔끔해집니다. 그래 처음에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만요. 이제 계속 주인이 시킨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 주인은 모르는 노하우도 쌓여요. 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건 종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제안도 합니다. 주인님,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고 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게 제안도 해요. 근데 종이 제안하는 대로 해보니까 주인이 결과가 더 좋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해봐라. 또 더 좋은 생각이 없냐? 묻는 거죠. 일하면서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시킨 일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시키는 일만 딱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은 노하우가 안 생겨요. 항상 그 모습이에요. 소위 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종의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나한테 덕될 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그냥 시키는 일을 했다는 신용으로만 끝내고 소리 안 들을 정도만 하면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쌓일 게 없죠. 그런 종은 슬기하고는 멉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종이라고 해도 종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룰루랄라 이렇게 해피한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종이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무익한 종이다 여기고 주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인정할 만한 슬기를 가진 슬기로운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노하우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은 지가 아들이라고 빡빡 우기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막 강제로 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배웁니다. 나비 말을 죽어도 안 듣고 반항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를 못 얻죠. 그리고 어떤 짓만 해요? 부끄러운 짓만, 쓸모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속 없는 아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그 슬기를 키우고 더 키워서 상당한 수준에 오른 종에게 그래, 네가 좀 해봐라. 나는 얘 도저히 안 된다, 못하겠다. 네가 좀 얘를 좀 맡아서 가르쳐봐라. 맡긴단 말이에요. 2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충 맡기면 얘가 듣겠어요? 종인데 지는 주인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확실하게 권위를 두는 거죠. 네 말 안 들으면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네가 확실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라. 그런 실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종이 얼마나 슬기로우면 주인에게 이런 신뢰를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달 말 좀 잘 듣고 일 잘했다고? 또 몇 년 말 잘 듣고 일 좀 잘했다고 주인이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몇 달, 몇 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최소한 10수년에서 20, 30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슬기로운 모습이 확연해진 종에게 주인은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신뢰만이 아니에요. 단지 신뢰만이 아닙니다. 자, 숱한 일과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주인에게 헌신했던 그 세월 속에서 그 주인과 그 종이 그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순한 신뢰 정도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종이지만 내 저 철없는 속 없는 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친형의 마음으로 고쳐줄 수 있겠다. 그 마음 아니면 맡기기 어렵잖아요. 그 슬기로운 종의 순종과 헌신이 주인을 향한 사랑이 됐고 주인도 그 종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2절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과 그냥 종으로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진실함이 주인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됐고 주인도 그 사랑을 느꼈고 사랑의 마음이 가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으로 형의 마음으로 그 자기 철없는 아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믿음이 가니까 맡기는 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아들과 동일한 유업을 얻는 그런 권세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운명의 굴레잖아요. 그 굴레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로서 유업을 입기까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슬기로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 옛날 이야기에도 토지에 보면 서희, 길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길상이는 종이고 서희는 주인집 딸이에요. 그 부잣집, 그 대지주의 딸인데. 근데 이 길상이란 종하고 서희하고, 이 길상이란 종인데 이 종이 서희 옆에서 늘 서희를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죠. 결국은 이 둘이 부부가 돼요. 물론 토지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정말 멋진 이야기인데요. 무익한 종의 정체성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과 사랑, 그 헌신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슬기의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멋지고 뛰어난 슬기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슬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1절과 2절이 묶여 있어요. 자,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만을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어요? 떡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행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세상은 다 비웃잖아. 아이고 저거 가지고 저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작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가니까 화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에 탄식하기만 한다면 이런 슬기를 못 얻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뭐해. 그냥 욕 안 들을 정도, 책망 안 들을 정도로만 마지못해 살아가면 슬기를 못 얻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런 지혜를, 그 슬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시죠? 그 믿음, 그 주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인간 보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걸 얻을 것인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은 계산 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2절 말씀을요, 복음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특히 복음, 신약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즘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로 희망을 밀쳐냅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안 될 건데 괜한 희망 갖게 만들지 마 하고 희망 고문하지 마라는 꽤 유식한 말을 쓰면서 탁 물러서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2절도요,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신문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종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10%, 20%는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 열에 한둘은 다 이렇지. 될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다 나올 그런 경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것도 희망 고문이야 생각하고 괜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어때요? 우리가 가진 복음,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이 종처럼 그 처참한 그 참 아픈 종의 운명, 그 굴레를 크게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이 슬기를 쌓아서 이렇게 주인의 자녀가 됐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된 게 그 정도쯤은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 희망 고문이에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혜와 슬기를 잘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먼저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를 믿음으로. 그 자녀의 신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슬기를 배우고 슬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거역하는 어리석은 인생길로 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달라요. 내가 막 이런 슬기를 쌓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얻었고 그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이미 덧입은 자들로서 또한 본디 우리가 가져야 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그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거역하는 자들을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탁월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소망과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를 품었기 때문에 어때요? 비록 가진 게 적을지라도 또 질이 낮을지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능히 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천국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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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인 우리, 허물진 우리,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그 존귀함과 존엄함을 영혼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될 것처럼 내가 초라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헛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랑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며 행복하게 살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가 이 벽두에 그 소망과 믿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